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추락하는 인생은 날개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추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영적으로 깊은 나락의 길을 가더니만 급기야는 그가 얻고 누리던 모든 권세마저도 서서히 잃어가고 맙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은 에돔 왕의 아들이에요. 하닷은 솔로몬 왕의 전성기 시절까지는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닷은 솔로몬 왕이 추락을 하는 그 틈을 이용해서 에돔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솔로몬 왕과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하닷의 입장에서는 나라의 재건을 위하는 정당한 저항이었지만은 그러나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공을 지금까지 받아왔던 나라가 하나 잃어버리는 꼴이 되었으니까 국력의 쇠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23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세델에서 도망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 왕의 대적자가 되게 하십니다. 르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소바왕 하닷 에셀의 신하였는데 수리아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 왕을 다시 대적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전성기 시절에는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이런 상황들이 솔로몬 왕이 계속 추락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그동안 솔로몬 왕의 위세에 눌려 있었던 작은 나라들이 하나씩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솔로몬 왕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와니 과부더라 그랬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의 신하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서 솔로몬 왕을 대적하였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계속해서 추락을 하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이제는 솔로몬 왕을 떠나서 그의 충성된 신하인 여로보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10지파와 연합을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모든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성경은 에돔의 하닷이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이 일과 또 수리아의 르손이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이 일, 그리고 솔로몬 왕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징계하시는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 사실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급격한 쇠퇴는 솔로몬 왕의 추락으로부터, 솔로몬 왕의 죄악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추락은요, 날개가 없는 추락입니다. 날개는커녕 낙하산도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가 급경사에 내리막길을 달려가듯이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끝없이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인생에게는 날개가 있어야 그나마 희망이 있어요. 날개가 없으면 낙하산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락을 하다가도 날개를 펴서 다시 날아오를 수가 있고, 또 적어도 낙하산 정도가 있어야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솔로몬 왕은 날개가 없이 계속 추락
추락만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날개는커녕 낙하산마저도 없는 채로 마냥 추락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솔로몬 왕의 그 추락의 결과를 아주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추락을 계속하고 있는 솔로몬 왕은 그가 전성기 시절에 누려왔던 부귀와 영화 그리고 권세를 서서히 잃어가기를 시작하더니만 급기야 그의 아들의 때에 이르러서는 나라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탈랑 두 지파만을 거두리고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유다 왕국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의 남은 10지파는 어떻게 되었느냐?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 거느리고 이스라엘의 북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듯이 말입니다. 솔로몬 왕의 추락은 날개가 없습니다. 왜 날개가 없느냐? 솔로몬 왕의 추락은 땅바닥에 다 떨어질 때까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에게 회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가 인생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 그의 회개하는 마음이 묵직하게 베이스로 쭉 깔려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 전도서에서 그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하여 쭉 기록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 왕은 그의 인생의 추락의 원인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에 기록하여 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에 대하여 징계를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도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솔로몬 왕은 인생 말년에 와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솔로몬 왕의 회개는 이 대목이 중요해요. 시간상으로 볼 때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요. 몇 템포만 좀 빨리 회개를 하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는 망가지지 아니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왕의 늦은 회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일 왕국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쪼개지는 비극을 낳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회개와 솔로몬 왕의 회개는요, 회개를 하는 타이밍에서 아주 큰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은 그에게 주어진 왕권을 이용해서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장수인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끌어들여서 간음을 합니다. 그런 후에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자 자신의 부정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그렇게도 충성스러웠던 부하장수인 우리아를 죽음에 빠뜨려 버립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제 5계명을 어겼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제 7계명까지 함께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일침을 간 후에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물론 다윗 왕이 회개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윗 왕도 그가 저지른 그 끔찍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처절하리만큼 많은 순환을 겪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런 다윗 왕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다윗 왕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열 왕들의 가장 표준이 되는 표대가 되는 표본으로 다윗 왕을 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 왕의 회개는 타이밍도 빨랐고 그리고 회개를 하는 마음도 간절했고 그리고 회개를 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다윗 왕은 그 엄청난 죄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표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회개는 다윗 왕의 회개와는 달랐어요. 솔로몬 왕은 오랜 시간을 권력과 향락에 취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늦어져 버립니다. 매일같이 향락에 취해 있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아주 무뎌지고 많은 것입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암이라고 그래요. 암이 왜 무섭느냐면 대부분의 암 증세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가 통증도 별로 없다가 통증이 좀 심해져서 병원에 가면 이미 암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서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암이 무섭다고 그럽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암이 존재해요. 영적인 암이 뭐냐? 중독입니다. 중독. 세상 재미에 중독이 되고 술에 중독이 되고 정욕에 중독이 되고 또 지나친 취미 생활에 중독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일에 중독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중독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에 중독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집과 아집에 중독이 되어버려서 영적인 마비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암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어 버린다고 하는 이 일은요, 그것에 푹 빠져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되지 못할 때, 이 사람은 그 일에 중독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술에 중독이 되면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행동이 전혀 나오지 못해요. 사람이 도박에 중독이 되면 그 도박에 미쳐버리고 맙니다. 마약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은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중독이 된 그 사기에 푹 빠지게 만들어 버려요. 한 번 중독에 빠져버리면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판단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솔로몬 왕과 삼손이에요. 솔로몬 왕은 700명의 후궁들과 300명의 첩들의 치마폭에 푹 빠져서 향락의 세계에 깊이 중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중독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드릴라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여인의 치마폭에 중독이 되어서 천기를 누설하고 말지요. 결국 삼손은 그 중독의 세계가 주는 결과대로 비참하고도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암은요, 육신적인 일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에 중독이 되어서 영적인 암에 걸립니다. 주일만 되면 운동으로 나가고 또 주일만 되면 등산에 이제 중독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낚시에 중독돼 가지고 주일만 되면 낚시 가고 싶고 바둑원에 가고 싶고 등산 가고 싶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교회생활 못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동에 중독이 되어서 영적인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운동도 우리에게 중독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한 가지 그 운동에 너무 깊게 빠져버리면 주일 성수 잘 못해요. 그리고 기도 생활 잘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중독이 되어서 돈에 막 질질 끌려 다니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맥을 관리하는 일에 중독이 되어서 오늘은 이 사람 만나서 인맥 관리하고 내일은 또 저 사람 만나서 인맥 가게하고 그 인맥 관리를 하느라고 주일날 줄 성수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추락하는 인생에게도 날개를 달아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추락하는 인생에게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다시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그 날개가 뭐냐면 빠른 회개와 그리고 철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빠르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급히 추락을 하다가도 다시 비상을 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시고 그리고 추락을 하다가도 다시 독수리처럼 솟아오르도록 날개를 펴서 창공을 나르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추락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 추락을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의 날개를 달고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지 말고 다시 피상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추락하는 인생은 본인 자신의 인생도 어렵게 되지만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자식들에게는 더 큰 멍해를 안겨다 줍니다. 보면 11절과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행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하여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 왕이 지금까지 통치를 하고 있었던 단일 왕국인 이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서 빼앗아서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는 강력한 징계입니다. 엄청난 징계지요. 여러분, 고대의 왕권 사이에서는요, 왕은 나라의 주인이고 또 왕권은 그의 아들에게 세습이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 왕의 왕권은 솔로몬 왕의 아들에게 세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쥐고 있는 이 왕권을 솔로몬 왕의 아들이 아니라 그의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솔로몬 왕의 충성된 신하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서 빼앗은 나라를 솔로몬 왕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여로보암에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얻은 이스라엘의 지파는 총 12개의 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10지파를 얻는다고 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의 전역의 82% 이상을 얻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신하인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거느리고 북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의 이 왕권은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은 2개의 지파를 달랑 얻어서 남쪽에 남왕국 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솔로몬 왕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그의 아들의 때에 이르러서, 잘못은 솔로몬 왕이 다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징계하실 때 솔로몬 왕이 살아있을 때 그 나라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의 아들의 때에 이르러서 그 아들에게 징계를 하시겠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포대로 그 아들의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엄청난 비극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징계를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비극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을 생각하셔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는 솔로몬 왕에게서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솔로몬 왕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나라를 빼앗으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영적인 큰 축복을 남겨주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치셔야 되는데 그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하나님께 너무나 충성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왕이었기 때문에 차마 그 다윗 왕을 생각해서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의 아들이니까 아들은 징계하지 않고 손자에게 징계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그의 아버지 때문에 그가 받아야 할 징계를 벗어났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정반대예요. 솔로몬 왕은 그렇게 축복으로 얻었던 그 왕권을 그가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라를 빼앗기는데 아들 때에 이르러서 나라를 빼앗기는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자기가 잘못한 모든 후유증을 아들에게 다 남겨주는 비극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요,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고 가야지 자식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물려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윗 왕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복을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주었어요. 그러게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가 물려준 영적인 축복을 터로 삼아서 그의 당대는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솔로몬 왕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게 치명적인 멍에를 안겨주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의 왕권을 물려받을 때에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 주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달랑 2지파만을 물려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무려 10지파가 솔로몬 왕국을 이탈을 해서 솔로몬 왕의 신하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의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팔자 타령을 참 많이 해요. 팔자가 사나워서 인생이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또 팔자를 잘못 가지고 태어나서 인생이 박복하다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팔자가 무엇입니까? 팔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환경을 팔자라고 그래요. 내가 가난하면 내 자식들에게까지도 그 여파가 미치고 내가 무능한 인생을 살아가면 내 자식들에게도 그 후유증을 그대로 남기게 됩니다. 나에게 유전적인 질병이 있으면 자식들에게도 그런 유전적인 질병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세상으로부터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 자식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계의 저주라고 말을 해요. 기독교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가계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면 자손들에게까지, 자식들에게까지 내가 받은 저주가 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계의 저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비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절대 사용해서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은 주로 이단들이나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집단들이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개혁교회나 정통적인 교회는 가계의 저주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나의 불행이 나의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뭐냐?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에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들이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만 겨우 나와서 밥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만 나왔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가 어렵겠지요. 자식들도 부모들처럼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사람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돼도 처지가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그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똑같은 부모의 환경에서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빵빵한 사람들은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다녀고 해서 대기업에 취직을 해요. 또 그런 사람은 결혼 상대자도 부유한 집안의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은 빵빵한 부모 밑에서 부유한 삶의 기반 위에서, 터 위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가난의 연속, 그리고 가난의 되물림은 가계의 저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게 되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불행의 연속, 불행의 되물림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팔자란 무엇입니까? 팔자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환경을 말해요. 가난한 부모에게서 가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물려받고 문제가 많은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가 안고 있는 문제를 자식이 떠안기 때문에 그 자식의 환경이 팔자가 사납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팔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부모로부터 나온다는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팔자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최고의 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구절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내가 비록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질병 있는 집에서 태어나고 문제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정말 고통받는 그런 되물림 속에서 살아온 그런 팔자 살아온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나는 그런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팔자를 완전히 새롭게 고치게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는 내 자신이 물론 잘 되지만 특히 나의 소중한 자식들,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최고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의 그 유산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이 나에게 있는데, 이 상속은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나의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내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진짜로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내가 비록 태어날 때는 나의 부모 때까지는 내가 태어날 때는 참 어려운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나를 일대로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가난의 되물림, 그 흑암의 되물림을 나의 당대에 완전히 끊고 나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고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내 자신이 물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대한 기업을 나의 소중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를 하는 때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추락을 하는 때도 우리의 인생은 있어요. 성경의 기록과 성경의 말씀을 보면 비상하는 인생, 올라가는 인생은 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첫째,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나 추락하는 인생을 보면 반대죠. 가장 먼저 믿음이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어버려요. 성경의 답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명쾌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 뭐냐? 야, 예수님 잘 믿어라. 그리고 네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함과 그 겸손함과 그 간절함의 그 초심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혹 어쩌다 우리의 인생이 이것을 잃어버려서 추락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고 다시 날 수 있는 피상의 날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날개다. 그러니 내 인생이 추락을 한다고 느껴질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처음 나왔던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해서 진지하게 신앙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더 힘차게 점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비상하는 솟아 올라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이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버리라. 2절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낳고 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키 높여서 주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이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군대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2절 오른손 들고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낳고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두 손 높이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